예,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합동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합동신학교를 간 이유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다른 신학교를 가려고 하다가 거기 계신 이제 교수님께서 꼭 한번 합동신학교 와봐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갔더니 한 나이가 지긋하신 좀 저 이제 수희 아저씨인 줄 알았습니다. 그 수희 아저씨 같이 생기신 분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인사를 하시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것저것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 인사를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공손히 인사를 하니까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이제 윤영탁 교수님이었는데 그 합신 대학원 그 총장님을 하시고 그 이제 내려놓으시고 얼마 안 있다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는 신학교 같구나. 서로 인사하고 제가 그 인사를 통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결국은 합동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같이 좀 인사를 하는데 눈을 마주치면서 특별히 이제 이 앞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형제 자매고. 그래서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상관없이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눈길이 마주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면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의 눈을 보시면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누굴 만나든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이야기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 고대 쪽에 있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교만함과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그 담대하게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항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 바벨탑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제 계시록 17장부터 이제 19장에 보면 두 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땅의 도시이고 세상의 시스템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 바벨론 세상의 제국의 본질적인 그 기본 바탕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구를 호소하는 그러한 그 도시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자연적인 욕구를 갈망하는 호소하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정반대입니다. 다릅니다. 그 니무롯으로 비롯된 이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한 나라 한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래서 사탄적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나오미 로젠블레트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세대는 그 자신의 탑을 쌓기를 원한다. 모든 세대는 탑을 쌓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탑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에펠탑도 제가 말씀드리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다음에 롯데 타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탑이 뭐가 됐던 사람들이 탑을 쌓는데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미국 문화의 상징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시카고에 있는 시어즈 빌딩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더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겁니다.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빌딩입니다. 저기가 어딘가 하면 어딘 것 같습니까? 저기도 뉴욕입니다. 뉴욕이고 바로 저 위치가 어딘가 하면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입니다. 오늘 저 빌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빌딩이 2014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제 준공될 때까지만 해도 저 빌딩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건 지금 이제 밀렸습니다. 밀려서 그 첫 번째는 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이 제일 높고, 두 번째는 어디 있냐면 중국에 있습니다. 샹하이 빌딩이라는 것이 제일 높고 중국에서, 그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고, 세 번째 빌딩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메카에 있는데, 그 메카는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향해서 계속 절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탑이 있습니다. 그 호텔인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높은 빌딩이 저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빌딩입니다. 그 쌍둥이 빌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 9.11 사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빌딩입니다. 그 땅을 갖다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세워졌는데, 그 빌딩의 높이가 지금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빌딩이 세워진 빌딩 높이가 541m라고 합니다. 2012년에 조나단 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빈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을 혹시 여러분 이제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뿐만 아니고 이분이 활발하게 이제 설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메시아닉 주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유태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적인 것들을 그대로 받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하빈저라는 책에서, 징조라는 책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 이사야서 9장 10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저것이 긍정적인 메시지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메시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구절만으로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뒤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앞뒤 구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인, 다시 말씀드려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고 그 완악한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벽돌이 무너졌다고?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거야. 뽕나무가 찍혔다고? 더 튼튼한 백향목을 심을 거야 하는 말입니다.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9.11 사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다 기억나시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신학교 그날이 아침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텔레비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 테러에 의해서 하나가 지금 막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른 비행기가 날라와갖고 꽉 때려서 두 개가 그냥 신기루처럼 그냥 추르륵 하면서 무너지면서 사라지는데, 너무 이상한 그런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빌딩이 무너지면서 그 먼지가 자욱하게 그 뉴욕시를 다 덮었는데, 그 무너진 자리에는 다 그 휘어진 철골과 벽돌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주위 건물들도 다 피해를 당합니다. 무너지면서 막 빔이 날아다니고 그렇죠, 막 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지 않은 딱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그라운드 제로 바로 옆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저 예배당 이름이 세인트 폴 성 바울 채플입니다. 저 건물은 전혀 피해를 안 입었는데 왜 피해를 안 입었는가 하면은 그 뒤쪽이 이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인데 그 뒤에 뜰이 있는데 그 뜰에 뭐가 있었냐면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뽕나무가 있었는데 그 뽕나무가 있는데 큰 빔이 날라오다가 저 뽕나무를 탁 치면서 저렇게 찍혔습니다. 뽕나무가. 그리고 그 뽕나무 때문에 건물은 그 채플 건물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 폴 채플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어떤 곳인가? 그 미국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제 그 강요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미국 국가가 이제 국가를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수도가 워싱턴 DC가 아니고 뉴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국가 선포를 하고 나서 어디로 처음에 갔느냐? 그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앞에 저 채플로 갑니다. 예배당으로 가서 조지 워싱턴하고 강요들하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서원적인 예언적인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 생략된 부분을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고 마치 신명기를 연장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저 위치가 바로 그라운드 제로의 위치입니다. 저기서 9.11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 9.11 사태가 2001년 9월 11일 날 일어났는데 12일 날 그 다음 날 너무나도 재미있는 사실은 그 탐 다셀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절. 예, 저분이 이제 상원 의원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연설인데 제가 이제 어저께 저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뭐 이런 겁니다. 그 애통한 심정, 비통한 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았다. 우리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그러한 상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라는 연설을 합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구절은 절대 좋은 구절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항하겠다, 하나님께 반항하겠다 하는 구절인데 전혀 유명하지도 않는 이 구절을 어떻게 저분이 받고 그걸 갖다가 국민들 앞에서 저걸 생방송으로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사야서 9장 10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9장 10절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합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더 강해질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반항하겠다. 그런데 전혀 이상하게도 이 구절을 미국 국민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지도자가, 민주당 지도자가. 그 뒤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진짜 아틀란타 산에서 큰 돌을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큰 돌을 가지고 옵니다. 저 돌의 무게가 20톤입니다. 20톤인데 저 보십시오. 저를 다듬습니다. 다듬은 돌. 그래갖고 저 큰 돌을 뭘로 쓰냐면 그라운드 제로에서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로 씁니다. 주춧돌, 코너스톤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이 기념식장에 뉴욕 주지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항하는 혁명적 영혼의 후손이다. 우리는 저항하는 혁명적 영혼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런 건가? 이 바벨탑에 세운 니무롯의 우리는 후손이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혁명적인 영혼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식장에서 주지사가. 뿐만 아니고 이 일이 있은 후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뽕나무 대신에 그 자리에 백향목을 심게 됩니다. 그 뽕나무가 이제 꺾여서 뿌리만 남았는데, 밑둥만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동을 부어서 브론즈로 그 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그걸 이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근데 그 빈 자리에다가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게 뽕나무가 지켜나갔는데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심냐면 백향목을 심었습니다. 마치 보란 듯이 이사야서 9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후 이제 11년이 지났는데 그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그 그라운드 제로 자리에 앞서 우리가 봤듯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그 큰 건물이 훨씬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제 그 상냥식을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이제 2014년 6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상냥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사인을 하고 저 빔 있지 않습니까? 큰 쇠로 된 빔인데 H빔인데 이것을 그 제일 높은 빌딩의 제일 높은 상냥식용으로 이제 특수 만들어서 저기다 이제 올리는 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는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이사야 9장 10절의 말씀을 함축해서 썼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회개했는가?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비록 벽돌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시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고 뽕나무가 찍히면 거기다가 백향목 훨씬 더 튼튼한 나무를 심을 것이다.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지금 징조를 사인을 주셨습니다. 사인을 주셨는데 그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우리를 아무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징조들이 수차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지금 전국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이 건국했던 것처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기도로 그 나라를 봉헌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여러분 재헌국회를 할 때 우리나라를 봉헌한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에 5월에 임시 재헌국회가 이제 열립니다. 재헌국회 최초 열리는데 그때 임시 그 재헌국회 의장이 누가 되냐면 이승만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박사가 재헌의회를 하는데 처음 순서가 뭐였냐면 이윤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인데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윤영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 나라와 이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하고 나서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잘 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때려서 죽이고, 3살짜리를. 그 전에는 엄마가 딸을 때려서 죽이고, 그런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문화가 넘쳐 흘러가고, 부패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아갑니다. 바벨론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벨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가?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데라까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락, 홍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에는 50장까지는 4개의 큰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사람들의 얘기가 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27절에서 5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가 2사람이 있는데 하란과 나홀입니다.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더 언급이 되는데 하란의 아들 롯입니다. 끝까지 이 5명 중에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까지 이른 사람은 롯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한 남자를 부르시고 한 여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국가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국가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 전체에다가 복을 주시는데, 그 바벨론 하에 있는 나라들을 부르시고 그 나라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다 보고 나서, 그리고 지금도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셨구나. 사람이 잘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잘나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옛날 바뀌기 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는데,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고 성격이고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는 말이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람은 크다,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좀 교만한 이름입니다. 높은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주 위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바꾸시기 시작하는데 결국 누구로 바꾸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열국의 아비,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아비로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십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야,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어서 그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시어서 결국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큰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예, 사레라는 이름은 그 뜻이 뭔가 하면 공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주라는 뜻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갈대아 우르 지방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사레라는 이름은 달의 신, 여신입니다.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종교적인 문화에 젖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그냥 여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슬람교의 그 상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독교는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슬람교는 그 상징이 뭐냐면 초승달입니다. 근데 그 초승달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왔는가? 이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퍼져 있는 달을 섬기는 신앙, 여신.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메카가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다 성지순례를 하고 수많은 그 무슬림들이 옵니다. 그래서 뭐 매년 발표 죽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발표 죽. 작년에도 죽었고 금년에도 또 발표 죽고 하여튼 계속 옵니다. 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 캬바라고 해서 까만 상자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20억 명 됩니까? 무슬림들이? 세상에 있는 그 무슬림들이 하루에 3번씩 절을 하는데 그 캬바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메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달의 신이 있습니다. 달의 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릅니다. 무슬림들은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향이, 달의 신의 영향이 그 지금 중동, 중앙아시아까지 전부 다 그래서 문양이 달입니다. 달, 초승달. 아무튼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 문화 속에서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셨는가, 불러내셨는가. 본문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마치 이제 데라가 그 식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지만 힘들어서 잠깐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전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판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겁니다. 드러난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라, 이 바벨론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이제 틀림없이 그 가족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그 미드라시를 제가 읽었는데 이 미드라시는 그 랍비들이 쓴, 유대교 랍비들이 쓴 고대 주석입니다. 성경 주석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에 따르면은 그 아브라함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바벨론 땅은 우상이 굉장히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라의 집에 그랬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제 우상을 파는 일, 아들이니까 심부름 시키면 이제 가서 팔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신들 중에서 그 데라의 집에 있는 신들 중에서 가장 큰 신이 누구였냐? 니므롯. 우리 앞에서 나왔던 니므롯 신입니다. 그 왕이었는데 신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신이 가장 큰 신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그 음식을 좀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저 우상들 좀 대접을 하려고요. 기가 차지만 그 어머니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들에게 쫙 음식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데 안 먹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어머니에게 그럽니다. 어머니 저거 맛이 없나 봐요. 좀 맛있게 좀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에게 데모를 하려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음식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 앞에 우상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하루 왼종일. 근데 아무도 안 먹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도 물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움직이지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가서 돈을 바치고 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도끼로 다 찍어서 그 우상들을 갖다가 다 찍어서 부셔버립니다. 아버지 데라가 와갖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와서 보니까 우상이 다 쓰러져 있고 부서져 있고 그래서 다 부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제일 큰 신상에다가 손에다가 도끼를 들려놓고 그리고 그 신상은 부수지를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죠? 주일학교 때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맛있는 음식을 해서 우상들에게 대접을 했더니 서로 맛있게 먹으려고 싸우다가 힘센 놈만 남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데라가 이제 기가 차죠. 야, 거짓말 하지 마라. 우상이 어떻게 먹냐?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재판에 회부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재판에 가서 사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실형을 받고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지만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떠나게 됐을까? 아브라함 그 바벨론 땅을 모든 가족이 식솔들을 데리고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슬픈 얘기인데 어떻게 됐냐면 아비보다 데라보다 그 아들 하란이 아마 지금 막내 아들 같은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불효지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으면 그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뭐냐면 하란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데라를 따라 결국은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쩌면 하란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못 가.
나는 안 가. 여기가 좋아. 너희나 가. 난 못 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고 징계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란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데라와 그 아들들이 움직이게 한 동기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고 징계를 주실 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우리는 더 강해져야 돼. 내가 벽돌을 다시 다듬은 돌로 내가 만들 거야. 뽕나무 필요 없어. 이제는 백향목을 지을 거야. 심을 거야. 나는 더 강해져야 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야, 나는 더 강해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라와 그 가족들은 떠납니다. 바벨론을 떠납니다. 바벨론은 떠났지만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일종의 회색지대. 이도 저도 아닌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에 있는 터키, 이제 하란이 이제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저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서 그냥 머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텐데 31절을 보면 분명히 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식솔들을 가족들을 이끌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저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 길을 갔습니다. 거진 지금 반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여러분 끝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합니다. 끝내 보지 못합니다. 하란에서 정착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들 한 명은 자신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었고 또 한 명 아브라함은 역시 그를 떠납니다. 분명히 데라의 가족은 바벨론의 생활을 끝내고 그렇죠. 접었습니다. 끝을 내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짓습니다. 탑을 쌓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지으려고 하고 다음번엔 내가 더 강하고 큰 탑을 세워야지. 하나님의 도성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벨탑을 또 짓습니다. 새롭게 그라운드 제로에다가 다시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나 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사랑과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복되다. 바로 우리가 받을 복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은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 복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 내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쌓아가고 내가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 무서운 법칙입니다. 이게 경제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법칙인데 은혜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세상의 법칙은 다릅니다. 경제의 법칙입니다. 경제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교만함입니다. 힘을 자랑함.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곧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다, 필요 없다. 그런 곳에 있는 것이 혼란과 분열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생겨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금방 작심삼일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금년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고 이제 이틀만 지나면 3월 달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란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열왕기상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왜 가운데 서서 머뭇머뭇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소합니다.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지 세상에 속할 것인지 세상에 안주할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행하십시오. 여러분, 말로만 아브라함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도 행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서서 우리 같이 마지막 찬송